10대에서 30대까지 가장 많이 죽는 게 뭐냐? 교통사고냐? 아이들이 뭐 어떤 병으로 죽느냐? 사고로 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살로 죽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10대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30대 젊은이들이 자살로 죽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살의 원인은 60% 이상이 우울증이에요. 60% 넘는, 미국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70% 이상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상당수가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변해서 그것이 정말 더 심각해지면 죽고 싶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울한 당신, 우울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울하게 되면 뭐 당연하죠. 우울하게 되면 슬퍼져요. 난로를 조금 꺼주실까요? 오늘 좀 집중하게. 우울하게 되면 굉장히 슬픔이 오고 알 수 없는 자꾸 그냥 눈물이 나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바깥에 나가는 게 싫어지고 그리고 뭐 하는 게 싫어요. 그냥 집에만 꼭 처박혀 있게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싫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울감 속으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우울해질까? 우울한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한 원인은 여성분들은 출산하게 되면 그 이후로 갑자기 급격한 우울증을 아마 집사님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출산을 하거나 이혼하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거나 회사 일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돈이 너무 없거나 질병으로 내가 너무 삶이 힘들거나 인간관계에 사람들이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냥 우울하신 분들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우울하게 타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들은 우울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우울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보니까 신음했고 다윗도 정말 눌려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우울하게 되느냐 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수치감, 모멸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 죄송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너무나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한테 미안하죠. 미안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인간인가. 여러분들 그 정치인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뭐 노회찬, 정치인들 중에는 그나마 깨끗하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치가 심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장군,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였다는 게 문제예요.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였어요. 그런 그 죄의 대가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가 다 까발려져서 어디까지 까발려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윗의 죄를 알 정도니까. 다윗은 정말 다윗의 죄는 누구나 알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명언이 하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가장 큰 치부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사람일수록 숨겨진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분도 숨겨진 잘못들이 사실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까발리는 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우리들은 수치를 당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 절망과 죄 가운데서 우리들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영적인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7가지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서로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우울증 상담 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우울증은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울증을 극복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우울한 당신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전도서,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허무한 것 중 허무하다는 사실이에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울한 이 상태에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허무하다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인생들은 다 우울합니다. 욥도 우울했습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다니엘도 우울했습니다. 엘리야도 우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전도서의 그런 결론은 뭐냐? 그 우울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전도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알려주십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외우면 언제든지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외워주세요.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이 그 강력한 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또한 치료해 줄 때도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해 주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위로를 어설프게 또 위로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울하고 힘들어? 내가 말씀 읽어줄게.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녹음된 걸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용기 내어 주변에 우울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과 대화하세요. 아멘. 내가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 우울해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지금 우울하고 힘들어 라고 말을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과 좋은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세요. 만약에 술을 먹게 되면 그것은 독약입니다. 우울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악령의 역사를 더 심하게 만들게 돼요. 더 우울증이 더 깊은 늪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울해집니다. 그때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울에게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무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살인자였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회심했을까?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상종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갈 데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한테 돌아가려니 배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려니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우울하고 힘든 바울, 물론 인생 속에서 바울 그때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그때 아주 힘들었을 때 바나바가 위로해주고 함께 해줬습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 위로자입니다. 그 말로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생의 후반전, 바울의 인생의 후반전에 누가 위로해줬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울한 것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할 때가 있는데요.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하세요. 부모님들 위로하면 누구에게, 아니 지금 우울하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예, 딸, 아들보단 딸. 조금 딸이 낫죠. 딸, 아니면 자기 여동생 얘기하세요. 여동생 좋아요. 아니 내가 친하게 지나는 여동생 좋아요. 내가 친하는 이웃집 여동생, 직장 여동생 이야기하세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바울을 많이 위로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많이 위로해 줬을까요? 누가예요. 누가가 제일 많이 위로해. 누가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많이 위로해 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을 많이 위로해 준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건축 과정에서 모함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저 힘들어요, 저 우울해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동료 성도님들도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목사님들, 좋은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상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상담자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울하신 분들에게 하면 안 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예? 자, 힘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힘내, 물론 조금 도움은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힘내, 그럼 벌써 힘냈어요. 힘낼 수 있었으면 벌써 힘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 그 부담 엄청 돼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힘든 사람에게 짐 하나 더 질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괜찮아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 이건 최악입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내가 힘든데 왜 남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잘 하시는, 제가 요때 생각나는 사람 있다 그랬죠. 요거 우승현 집사님이 잘한다 그랬죠. 예, 들어주기만 영찬이 형제가 잘해요. 영찬이 형제도 들어주기만 하더라고요. 영찬이 형제 보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에게는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또 하나 어떻게? 잘했어. 난 너 때문에 늘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같이 병원 갈까? 같이 어디 갈까? 이렇게. 내가 뭐 사줄까? 이런 거. 선물을 사주면 우울증 치료돼요. 맛있는 밥 사주면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햇빛을 받으며 걸으세요. 아멘. 말씀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울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하신 분들은
햇빛 속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태양을 그냥 비추는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에 에너지를 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듯이 저 햇빛은 인간들에게도 비타민 D를 공급해주고 비타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햇빛을 거르게 되면 우리들의 몸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 태양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도 나오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그래서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제가 이 성경을 만약에 썼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게장을 나온 쌀떡이처럼 뛰리라. 저희 개가 놓이면요, 못 잡아요,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저희 개를 풀어주고 한번 잡아보세요. 정말 못 잡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뛰어다닙니다. 이게 자유예요. 질병과 고통, 우울증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걷기만 해도 우리들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불을 꺼놓고 핸드폰이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TV만 보게 됩니다. TV 보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아니면 가만히 멍 때리면서 있게 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더욱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들도 우울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는가? 우울하신 분들에게 나와 함께 걸어보자.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단 들어가서 안아주세요. 안아만 우울하신 분들은 이미 안아만 주어도 많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잠깐 걸어볼까? 잠깐만 걸어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잠깐만 바깥을 걸어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시면 그 사람의 우울한 마음이 많이 치료가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하시고요. 자, 네 번째 시작.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아멘. 시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시편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찬양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시편은 사실 시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린 찬양들이에요. 다 찬양으로 불렀던 곡들이에요.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억울함을 토하는 것도 찬송으로 했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찬양을 불러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역시 아까 우울한 것 중에 원인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도 있죠. 돈이 없으면 우울한 거 맞아요. 진짜. 신학생이니까 돈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상황도 안 좋아요. 그게 같이 가는 거죠. 돈도 안 좋으니까 또 상황도 안 좋아요. 또 그러면 뭐예요? 돈이 없어 위축이 되면 뭐가 되냐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악착같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근심 걱정이 더 많으니까. 그럴 때 친구가 저에게 찬송을 불러주더라고요. 그 찬송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전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인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가사가 딱 꽂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작은 신음소리, 그래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니. 그래도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나의 신음소리 하나님 들으실 걸 생각하니까 커다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 찬양을 듣거나, 그러니까 우울한 분들에게 찬송을 내가 불러주세요. 내가 잘 못해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그거 못하겠으면 좋은 찬송을 올려주셔도 돼요. 좋은 찬송을 보내주셔서 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통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나보다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세요. 말씀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고통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울하십니까 지금?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고통당하는 현장, 아픈 분들,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한번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물론 이거는 중증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절대 못 가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우울함이 있다, 내가 좀 견딜 만한 우울증이 있다면 그때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보다 힘든 분들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번 2월 달이 저에게는 좀 잔인한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좀 차도 고장나고 교회 앞마당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앞마당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떠났는데 거기다가 청년들이 또 안 나와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몇 주씩 계속 빠져요. 여러 청년들이 다 빠져요. 그냥 줄줄이 빠지고, 그러니까 힘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어렵고, 올해는 그냥 우울감이 2월 달에 확 밀려왔어요. 확 밀려와서,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2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봤더니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돼요? 나보다 더 힘든 분도 저렇게 잘 이겨내시는데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힘든 분들을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안아드리다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분들을 같이 좀 만나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 만나지 말고, 그분들 만나면 더 화가 나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면 쟤는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돼요. 근데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분들을 찾아가면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한 다른 분들을 위로해 줄 때, 물론 우울증 심각하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더 죽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증 우울증이 아니라면 잠깐 어디 가볼까? 그래서 같이 봉사활동을 가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해외 선교 같은 거 커다란 도움이 돼요. 해외에 가서 가난하고 힘든 그 어려운 나라들을 가게 되면 그냥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뭐 이런 데 데리고 가면 그냥 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같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아프신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새로워지면 우울증이 사라진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몸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서로 연동이 되니까, 왜 우리가 의지가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몸이 약해지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또 반대이기도 하죠. 의지가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받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이 돼요. 그런데 더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이 원인입니다. 영이 망가지면 생각이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육체까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붙들리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영,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울증이 완전히 심하게 돼서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 영이 회복하게 되면 새롭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울하십니까? 이게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성령이여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도 성령이여 나를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 다윗이 그 범죄한 이후에 했던 찬양이에요.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거두지, 성령이여 나에게 떠나가 주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내가 종이장처럼, 내가 벌레처럼 죽어갈 것 같은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도 그랬고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을 벌이죠. 바알 숭배자들하고 850대 1을,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현실은 이세벨한테 도망 다녀야 되고, 내가 그렇게 뜨겁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변한 게 없어요. 그 결과 엘리야는 어땠어요? 도망가서 죽기를 간구했죠. 몸이 다 탈진했죠. 도망간 거리가요 400km 이상을 도망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며칠 동안 도망가다가 보니까 몸은 탈진했죠. 굶었어요. 굶었고 탈진했고 두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 대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이 말씀 보는데 정말 처절했어요. 이거 처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저 이제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까마귀를, 천사가 찾아와서 떡과 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순간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그때부터 선지자들을 가르치잖아요. 50명씩 여리고에서 갈멜, 각 지역 3군데거든요. 3군데 가는 지역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50명씩. 그리고 그 대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키운 대선지자?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대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오리 바람 불병거 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을 정도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울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무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우울한 마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기도는 우울증을 떠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우울증을 떠나게 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와 간구하면 된답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정말 깊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느냐?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됩니까? 자, 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 어려운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순간 내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느냐? 부모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이들이 나를 괴롭혀, 나를 때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참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네, 선생님께도 말해야, 선생님께 말하거나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는 이제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군가 다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기도원 가신 분들이 다 그런 걸 경험하는데 죽고 싶어진다니까요. 대래.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가고 싶어진다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하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암덩어리, 고민덩어리, 모든 거, 이 세상 사업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될 때 내 문제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커다란 딱딱하게 뭉쳐진 흙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흙덩어리를 보면서 젊은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요. 수도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가 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딱딱한 흙덩어리에다가 물을 뿌려보세요. 그랬더니 물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은 흙에 머금지 않고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에 나이 드신 늙은 수도사가 망치를 가지고 흙을 탁탁 다 으깨버립니다. 으깨버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세요. 물을 부었더니 골고루 그 흙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젊은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물을 뿌리고 나에게 씨앗을 심으실 수 있다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들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우울증 괜찮습니다. 우리 무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우울하고 왜 힘드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교만이 이제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것들, 저는 하나님께서 깨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성령의 담비가 나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 손잡은 이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